마가복음 1장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오늘 기도의 장소를 정하라. 주보에는 기도의 시간을 정하라. 내가 주보에는 기도의 시간을 정하라 이렇게 써놓고 설교를 기도의 장소를 정하라 이렇게 생각하고 썼어요. 그래서 설교를 바꿀까 제목을 바꿀까 하다가 제목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주보에는 기도의 시간을 정하라 이렇게 썼지만 오늘 내용은 기도의 장소를 정하라. 기도의 시간을 정하라. 다음 주에 설교할 제목으로 남겨두긴 했으나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은 기도의 장소를 정하라. 이제 무더기도 이번 주, 다음 주 이렇게 지나면 이제 무더기도 꺾일 것 같아요. 9월이 되면 조금씩 서서히 가을 바람이 불어오게 될 테고, 그러면 이제 가을에 접어들겠죠. 우리가 올해도 일시백이라고 하는 도전을 우리가 세우고 지난 이제 반년 동안 지났습니다. 우리가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또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3개월 정도 많은 성도들이 단기 선교를 위해서 또 뜨겁게 기도를 했습니다. 이제 오늘 제주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여름 캠프 마치고 복귀를 했는데 이제 솔로몬인가 사무엘인가요? 마지막 우리 여름 행사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그렇게 여름 행사가 다 끝나면 이제 우리의 기도가 또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특별히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했던 그 기도의 여세를 몰아서 우리가 가을에 또 하나님 앞에 더 뜨겁게 기도하고 또 더 많이 기도하고 또 더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그런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 가을에는 기도의 결실을 많이 맺는 그런 가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기도의 장소를 정해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기도하는 데 있어서 장소가 중요하냐?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기도할 때만 그 기도를 기도로 인정하시냐? 그건 아니죠.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우리가 기도하든 그 장소와 상관없이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장소는 하나님과 함께 소통하는 임재의 장소이고, 우리가 어느 장소에서 기도하든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은 맞습니다. 기도의 특별한 장소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를 그저 잠깐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잠깐 하고 이제 끝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지속적으로 그리고 규칙적으로 그렇게 계속 이어지려면 기도의 장소가 필요합니다. 기도의 정해진 장소가 중요합니다. 기도의 장소가 뭐가 중요하냐라고 하는 질문은 마치 이런 질문하고 똑같으대요. 공부 아무 데서나 하면 어때? 여러분 지금 어떨지 모르겠는데 꼭 이렇게 공부하려고 그러면 꼭 이렇게 짐 싸들고 어디 가죠? 도서관 갑니다. 공부하려고 그러면 꼭 저는 어머니한테 엄마 저 공부해야겠어요. 독서실 좀 한 달 끊어줘요. 이렇게 그냥 집에서 하면 되지. 집이 더 조용하거든요. 집이 더 조용해요, 독서실보다. 독서실은 어두컴컴하고 그래 냄새도 나고. 그럼 집에서 하면 되지. 집에서 공부한다고 누가 방해하는 사람도 없고 떠드는 사람도 없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공부하면 되는데 꼭 공부하겠다라고 마음 먹으면 평상시에 공부 이렇게 안 하고 놀다가 공부해야지 혹은 시험 앞두고 공부해야지 그러면 꼭 독서실 꺼달라고 그랬어요. 뭐 그게 적은 돈도 아니고. 그때 이제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 야, 꼭 독서실 가야 돼? 집에서 하면 되지. 집에서 누가 뭐 너 공부하는데 누가 뭐 방해를 해? 집에 책상이 없니? 의자가 없니? 집에서 공부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꼭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 뭔가를 하려고 할 때 그 하는 것에 적당한 혹은 적합한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공부도 마찬가지죠. 근데 요즘 여러분 애들 공부한다고 하면 어디 갑니까? 네, 카페 가죠? 네, 스터디 카페 갑니다. 저는 스터디 카페 가서 공부하는 거 좀 이해가 안 돼요. 그 시끄러운 데서 음악 있지, 옆에 사람들 떠들지, 뭐. 그런데 거기 카페에 앉아가지고 요 앞에 이제 우리 뭐 시내니까 요 앞에 카페 제법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중앙 내거리에 카페 하나 있는데 유독 거기에 내가 볼 땐 제일 시끄러운데 거기에 유독 공부하는 애들이 많아. 공부하는 애들이 많아. 유독. 조용한 데가 아니에요. 거기는 시내 뭐 중심가에 있긴 있으니까. 근데 어떤 유독 거기에서 책 펴놓고 노트북 펴놓고 뭔가 열심히 하는 애들이 많아. 이거 보면 공부가 되나? 집중이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 근데 하는 사람들은 공부가 된다는 거예요. 집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은 그렇게 스터디 카페 같은 곳에 가야 공부가 된다고 합니다. 집은 그거보다 훨씬 더 조용하잖아요. 집은 뭐 카페처럼 똑같이 에어컨 틀어주잖아요. 누가 방해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아이들은 그냥 스터디 카페 가서 공부하는 게 공부가 잘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주변에서 막 이렇게 어느 곳에 있든지 뭐 주변에서 막 전쟁이 나도 아랑곳하지 않고 공부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부를 하려고 하면 공부가 잘 되는 어떤 장소, 그게 도서관이든 독서실이든 뭐 스터디 카페든 아니면 뭐 자기 집이든 뭐 이렇게 특정한 장소에 가서 공부하면 공부가 더 잘 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자 할 때 그 일에 적합한 장소가 필요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기도도 기도하기에 적합한 장소 혹은 기도가 잘 되는 장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를 지속적으로, 여러분 기도를 또 규칙적으로, 여러분들이 기도가 오늘 우리의 삶의 하나의 영성의 한 축이 되려면 기도가 응급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기도를 응급으로 이용할 수 있어요. 우리가 무슨 문제가 생기면 응급으로 전화해서 조치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네. 대부분이 적지 않은 성도들이 기도를 응급으로 사용하죠. 하나님한테 119 빨리 전화해가지고 하나님 나 지금 다 죽게 생겼어요. 하나님 문제 터졌어요. 하나님 빨리 해결해 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영성이 있고 우리가 좀 더 건강한, 그리고 우리가 위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면 기도가 우리 인생에서 응급 조치가 아니라 기도가 항상 내 삶 안에 있는 일상이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특별하게 이용하는 무기가 아니라 기도가 날마다 내 손에 쥐어져 있어서 매일 사용하는 무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지속적으로, 규칙적으로 계속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일을 위해서 기도에 정해진 장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좀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시간과 장소가 구별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1장 35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볼게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자, 예수님에게는 기도를 위해서 구별된 시간이 있었고 기도를 위해서 구별된 장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아무 데서나 기도하셔도 되죠. 그분은 우리처럼 막 옆에서 사람들이 떠든다고 기도에 방해를 받으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그분은 우리처럼 어떤 환경이나 어떤 조건이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기도를 포기하는 그런 분은 아니잖아요. 그분은 어디에서나 기도하실 수 있고 그분은 언제나 기도하실 수 있는 그런 강한 영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셨으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이 유독 기도의 시간과 기도의 장소를 구별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중요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주님은 새벽에 기도하셨다라고 나와요. 물론 주님이 새벽에만 기도하신 것은 아니지만 오늘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주님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왜 새벽에 주님이 기도하셨을까? 그 이유는 새벽이 가장 방해를 받지 않는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시간들은 사람들이 계속 예수님을 찾아요. 그리고 계속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이 따로 이렇게 홀로 이렇게 한적하게 기도하실 수 있는 시간이 잘 마련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새벽은 사람들 다 자고 있으니까 그 새벽에 예수님이 기도를 하셨던 거죠. 기도하기에 방해받지 않고 가장 좋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의미는 그 새벽이 하루의 시작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와 유대인들의 시간이 다릅니다. 우리는 하루가 오전 12시부터 오후 12시까지가 하루죠. 그죠? 0시부터 24시, 그게 하루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루는 해가 저물면 하루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해가 저물어서 그 다음 해가 지는 때까지를 하루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시간의 시작과 끝이 우리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12시에 시작해서 12시에 끝나지만 유대인들은 우리 그 태양력 시계로 구분을 하자면 저녁 6시에 시작해서 저녁 8시에 끝나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의 이 하루는 낮과 밤으로 구분이 됩니다. 밤은 해가 떨어질 때부터 해가 뜨기 직전까지를 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낮은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를 낮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시간은 보세요. 안식하는 것부터 밤 안식부터 시작을 합니다. 안식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일을 합니다. 이게 유대인의 시간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새벽에 일찍 아직 동이 트기 전에 일찍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시간이 하루의 시작인 거예요. 유대인의 시간에 있어서 하루의 시작. 우리의 하루의 시작은 이제 0시가 하루의 시작, 새벽 0시가 하루의 시작이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루의 시작은 동이 틀 때, 새벽이죠. 새벽. 그때가 하루의 시작인 거예요. 낮은, 그러니까 일하는 시작이죠. 죄송합니다. 하루에 일하는 낮의 시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낮을 시작하기 전에, 즉 일을 시작하기 전에 제일 먼저 뭐부터 하신 거예요? 기도부터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새벽 아직 밝기도 전에 겸해 기도를 하신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항상 이 시간에만 기도하셨던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6장에 보면 해가 진 뒤에도 기도를 하셨어요. 6장 46절에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그리고 14장에 보면 한밤중에도 기도를 하십니다. 14장 32절 보면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의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이렇게 예수님은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저녁에도 기도하시고 한밤중에도 기도하셨는데 주로 예수님은 새벽에 낮이 시작되는 하루의 일과가 시작되는 시간에 그리고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시간에 기도를 하셨어요. 자, 예수님이 기도하는 시간은 그래서 주로 새벽이시지만 저녁에도 하시고 한밤중에도 하셨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은 항상 혼자 기도하셨습니다. 혼자. 그러니까 방해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한적한 곳에서 제자들과 같이 계셔도 제자들하고 좀 이렇게 떨어진 곳에 가셔서 예수님은 항상 기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제자들하고 머물고 있는데 제자들은 다 자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옆에 가서 조용히 기도하셔도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일부러 이렇게 한적한 곳, 좀 제자들이 있는 곳에서 좀 떨어진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를 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구별된 시간도 있었지만 예수님에게는 특별히 구별된 정해진 기도의 장소가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죠. 네. 마태복음 6장 6절에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자, 이 말씀의 원래 그 맥락상에서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면 이 말씀의 본래 의도는 사람한테 보이는 기도, 사람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기도, 그런 외식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로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은밀하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있는 중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듣도록, 그 사람들이 다 보도록 이렇게 요란하게 여러분 기도하는 건 하나님께 하는 기도가 아니고 사람에게 하는 기도잖아요. 사람에게 들으라고 하는 기도, 사람에게 보라고 하는 기도. 여러분 기도할 때 이 부분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사람에게 들으라고 하는 기도. 대표 기도 하실 때 그런 기도 몰라요. 제 기준에는 그렇게 들리는 기도들 적지 않습니다. 사람한테 하는 기도인지 하나님이 하는 기도인지 잘 구분이 안 돼요. 아니 솔직히 사람 들으라고 하는 기도 같아. 여러분 그거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네. 기도는 특별히 대표 기도는 우리 교회 교인들의 모든 기도를 다 담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대표로. 그러니까 기도할 때 여러분 성도들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위험해요. 그 사람의 영성이 매우 위험하다는 증거예요. 어쨌든 이 말씀의 본래의 의도는 사람한테 기도하지 마라, 사람한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마라, 그 말씀의 의미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는 그 말씀의 맥락에서 다시 좀 다른 면에서 보게 되면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아무래도 사람들이 옆에 있는데 기도를 하면 사람들이 아무래도 신경이 쓰이잖아요. 여러분 내가 나 혼자 있을 때는 옷 아무렇게나 입어도 괜찮아요. 그죠? 여러분이 집에 있을 때는 머리 안 감아도 되고 머리 안 빗어도 되잖아요. 그냥 머리 이렇게 그냥 대충 그냥 머리띠 하고 있든지 뭐 고무줄로 묶고 있든지 누가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집에 있을 때는 그냥 화장 안 하고 있어도 되고 여러분 집에 있을 때는 그냥 아무렇게나 옷 입고 있어도 되는데 내가 누군가를 만나려고 하면 아무래도 신경이 쓰여서
머리도 좀 이렇게 잘 빗어야 되고 화장도 해야 되고 옷도 좀 이렇게 신경 써서 입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들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어요. 신경 안 쓰는 건 그건 좀 이상한 거야. 그거 이상한 거죠. 신경을 써야죠. 그러다 보니 막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많이 있는, 근데 그 사람들이 같이 기도하는 사람이면 모를까? 또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이 막 직장에서 갑자기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데, 식사 시간 여러분 얼마나 합니까? 직장에서 식사 시간 다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식사할 때, 네. 좀 아무래도 신경이 쓰여요. 신경이 쓰여도. 네. 오늘도 그 어느 집사님, 꼭 식사 목사님이 좀 하셨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잘 안 가니까 아예 날짜를 빨리 정하라고 그래가지고 오늘 날짜를 정해서 이제 거의 식사를 하는데, 이제 식사를 제가 대접받으니까 축복기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사람 없는 시간 일부러 피해가지고 늦은 시간으로 잡았는데, 웬걸 사람이 있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기도하기가 좀 그래가지고 그냥 혼자 속으로 조용히 기도했어요.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거기 일반 식당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안 다니는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거기 있는 사람 보고 혹시 제가 여기서 기도할 건데 교회 다니세요? 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신경이 쓰이니까 그냥 저나 저희 아내가 그냥 속으로 이렇게 조용히 기도하고 식사를 했는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경이 쓰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신경이 쓰이니까 기도에 집중하기가 어려워요. 내가 기도에 막 몰입을 해서,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하고 이렇게 대화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누구하고 이렇게 만나서 아주 긴밀한 이야기를 하는데, 막 주변이 시끄럽고 주변에서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떠들고 또 그러면 내가 이 사람하고 집중해서 얘기하기가 어렵잖아요. 말소리도 잘 안 들리고, 그 사람 내가 말하는 거 잘 들리는지도 모르겠고, 더군다나 또 은밀하고 내밀한 이야기를 한다면 또 옆에 있는 사람이 혹시 뭐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 듣게 될까 봐 또 신경도 쓰이고,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 만나서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는 아무래도 조용한 장소를 찾기 마련이에요. 아니면 그냥 두 사람만 만날 수 있는 뭐 그렇게 룸으로 들어가든지,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님이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의미는, 아무래도 사람이 많으면 사람 신경 쓸 수밖에 없고, 사람을 신경 쓰다 보면 기도에 집중할 수가 없으니 사람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나하고 진솔한 솔직한 이야기 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꾸미지 않고 막 말 돌리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담백하게 정말 진실하게 말할 수 있고, 정말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장소로 골방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으로도 우리가 적용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골방에서 기도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오직 기도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저도 잘 안 되는데요, 하나님께만 집중하셔야 돼요. 하나님께만 집중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이게 잘 안 고쳐지고 잘 어려운 건데, 제가 예배 끝나고 이제 앞에 나가서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성도들. 근데 제 욕심에는 한 번도 다 안 놓치고 다 이렇게 어쨌든 눈 인사라도 이렇게 하려고 하는 욕심이 있다 보니 그러다 보니 한 사람에게 집중하다 보면 이렇게 잠깐 사이에 지나가니까, 지나가는 분들은 그분 인사를 못 하는 거니까 그게 아무래도 신경이 쓰여요. 혹시 또 뭐 그 사소한 일에 상처받을까 봐. 목사는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이분 얘기하다가 누가 지나가면 살짝 또 고개 들려서 인사하고 이러는 게 이게 뭐가 저는 좋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누군가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는데
나하고 대화하고 있는 이 사람이 나한테 집중 안 하고 나하고 자꾸 나하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이 눈 시선은 자꾸 다른 데가 있어. 그럼 여러분 어때요? 네? 어때요? 네. 제가 저 식당에 가면 자리를 잡는 기준이 있어요. 저희 아내하고 둘이 식당에 가면 자리를 잡는 기준이 있어요. 네. 텔레비전은 제 등 머리 뒤에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겠어요? 제가 우리 아내에게 집중 안 하고 계속 TV에 보고 있는 거야, TV에. 그래서 오늘도 제가 이제 TV를 마주보는 자리에 앉으려고 하니까 자리 바꾸재. 그래서 제가 이제 TV를 뒤에 등지고 아내가 이렇게 앉았어요. 네. 근데 참 감사하게 바로 제 앞에 거울이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밥 먹다가 우리 아내 얼굴을 봐야 되는데 앞에 거울을 보고 있으니까 TV를 보고 있는 거죠. 네, 그 어때요? 그 예의가 아니잖아요. 얘기할 때는 그 사람 눈을 이렇게 마주 봐야 되는 게 여러분 예의 아닙니까?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한테 뭐 주문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식당 가서 주문할 때는 내가 그 사람한테 뭐 집중할 필요 뭐 있어요? 뭐 하나 주세요, 뭐 하나 주세요, 뭐 이렇게 그냥 글로 써주든, 뭐 이거 찍어주든, 내가 이 사람하고 계속 얘기하면서 옆에 주문받는 옆에 직원이 오면 이거 주세요, 뭐 이렇게 해도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이 주문받는 사람은 이 사람이 자기에게 집중할 필요가 없어. 주문만 정확히 해주면 되는 거야. 뭘 먹을지 주문만 정확히 제대로 틀리지 않게 똑바로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주문받는 사람 입장에서 이 사람이 나한테 주문만 정확히 해주면 되는 거지, 이 사람이 나한테 뭐 주목할 그 필요 없어. 그거 요구하는 여러분 직원이 어디 있어요? 주문만 제대로 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기도는 주문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식당 가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하니까 이것저것 달라고 하나님이 주문하는 게 기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기도는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방해받지 않는 장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장소. 첫 번째, 기도의 장소,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다. 두 번째, 공간의 심리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책 내용은 너무 복잡해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그걸 딱 요약해서 얘기하면 공간마다 분위기가 있다는 뜻이에요. 공간마다 다 분위기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신방을 가보면 그 집에 분위기가 있어요. 그 집의 분위기가 느껴져요. 여러분들도 어떤 공간에 어떤 장소에 보게 되면 그 장소만이 전해주는, 그 장소만이 느낄 수 있는 그 장소의 분위기가 다 있죠. 그죠? 네. 그러니까 공간마다 그 공간 제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 공간의 오랜 시간과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그 공간 안에 어떤 분위기가, 제가 이유는 알 수 없어요. 근데 어떤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공간만의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장소가 다 기도할 수 있지만 기도의 분위기가 만들어진 장소가 있어요. 네.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한번. 우리 교회에 많은 장소들이 있는데 각각의 장소에 가서 한번 기도를 하려고 해보세요. 모든 장소가 동일하게 여러분들이 기도하려고 딱 작정하고 갔는데, 여러분 지하 한번 가보시고 주방에 한번 가보시고 주방에 앉아가지고, 우리 교회 주방에 방석 하나 드릴 테니까 방석 깔고 기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저기 교육관 가셔서 교육관 2층에서 한번 기도해 보시고 3층에서 기도해 보시고 4층에서 기도해 보시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이 본당에 와서 기도 한번 해보시고, 제가 이번 주에는 사무실에 가서 그 아내하고 기도했는데 사무실에 가서 한번 기도해 보시고, 사무실도 공간이 이렇게 기역자 혹은 니은자로 이렇게 분리되어 있잖아요. 요 장소가 다르더라고요. 기도해 보니까.
제가 우리 교회 이제 중보기도실 뭐 이런 거 만들려고 이제 한번 가서 기도해 본 거예요. 여기다 하면 적당할까? 기도를 한번 해본 거예요. 어떻게 공간을 분리하면 기도할 수 있을까? 근데 제가 해보니까 몇 평 안 되는 뭐 두세 평밖에 안 되는 공간인데 여기하고 기도하는 게 달라요. 이상하게. 공간이 주는 분위기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기도가 잘 되는 분위기가 있다는 겁니다. 기도가 잘 되는 분위기가 형성된, 만들어진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의 장소를 정할 때 방해받지 않는, 집중할 수 있는 장소가 중요하고 기도의 분위기가 만들어진 장소가 중요하다는 거죠. 세 번째, 여러분, 작은 불씨가 큰 불을 일으키기에는 굉장히 힘이 들어요. 여러분, 성냥개피에 불을 붙여가지고 그 성냥개피를 가지고 큰 불을 일으키려면 굉장히 많은 노력이나 굉장히 많은 힘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죠? 성냥개피가 스스로 불이 붙어가지고 내가 큰 불이 되겠다, 뜨거운 불이 되겠다라고 하면 그 성냥개피가 여러분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어요?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 작은 불씨가 장작더미 안으로 들어가면 쉽게 큰 불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물론 기도가 오랫동안 훈련이 돼서 기도가 내 안에 계속 이렇게 쌓여 있어서 기도가 불이 늘 붙어 있는 사람이 있죠. 기도가 늘 불이 붙어 있는 사람. 단지 그냥 말로 기도를 안 할 뿐이야. 이 사람은 계속 기도가 불이 붙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뭐 그냥 앉자마자 기도의 불에 혹은 기도의 화염에 이렇게 휩싸일 수 있지만, 기도의 불이 늘 이렇게 꺼져 있는, 그러다가 기도의 불을 붙여야 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냥개피 하나 불을 붙일 수 있잖아요. 성냥개피 하나 불이 딱 붙었어요. 자, 그 열기도 뜨겁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열기도 금방 꺼집니다. 그죠? 그래서 나 혼자 스스로 이 기도의 열기를 뜨겁게 만들고 기도의 열기를 오랫동안 가져가기에는 굉장히 힘들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냥개비처럼 불 한번 딱 붙이고 그냥 그렇게 금방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그렇게 힘들이지 않고 그냥 기도의 큰 불구덩이 안으로 들어가면 더 좋겠죠.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기도의 장소를 정하는 기본적인 원칙들이 정리가 됐어요. 기도를 집중할 수 있는 곳, 기도의 분위기가 만들어진 곳,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곳. 여러분, 기도를 잘 하려면 전략을 세워야 됩니다. 신앙생활, 제가 누누이 드리는 말씀인데, 신앙생활 주먹구구식으로 얼렁뚱땅 여러분께 그렇게 하면 수십 년 믿어도 신앙의 성장은 미비합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오랜 세월 동안 예수 믿었는데 신앙의 열매가 없을까? 신앙의 열매, 성품이에요. 성품이 똑같으면 신앙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냥 종교생활 한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뭘까? 그 가운데 하나가 전략이 없기 때문에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한 거예요. 성경도 그냥 읽고 싶을 때 읽고, 마음 땡기면 읽고, 기도도 그냥 하고 싶을 때 하고, 기도할 일이 생기면 그냥 하고, 그냥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지 않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특별히 기도에 전략을 세워야 되는데, 내가 이제 우리 교회의 이 기도의 열기를 계속 이어가 올 가을에 내가 기도의 열매를 맺겠다. 기도의 열매를 맺겠다. 그러면 내가 이제 기도의 습관을 좀 만들어야겠다. 말씀드린 것처럼 응급처방식의 그런 기도가 아니고 내 기도가 일상의 무기가 되는 그런 기도의 삶을 살겠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좀 계획을, 이런 마음을 좀 먹었으면 좋겠고요. 그러게 하려면 말씀드렸죠. 기도의 장소가 일단은 중요한데, 자, 기도가 잘 되는 장소, 집중할 수 있는, 방해받지 않는, 그리고 기도의 분위기가 만들어진 장소,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장소. 그러면 우리 교회 딱 세 가지예요. 새벽 기도 오시든지, 수요 예배 오시든지, 금요일 날 오시면 돼요. 딱 세 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하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의 습관을 만들어 봐야겠다. 그러면 여러분이 정하세요. 나는 일주일에 한 번, 나는 일주일에 두 번, 나는 일주일에 세 번, 이 횟수를 여러분 일단 정하세요. 몇 번 오실 건지 정하시면 됩니다. 정하셨어요? 그 다음에 나는 그러면 언제 올 건지 정하시는 거예요. 새벽기도 일주일에 한 번 오겠다. 아니면 내가 수요일 날 부모 기도회 때 한 번 오겠다. 아니면 내가 금요일 날 성령 기도회 때 한 번 오겠다. 뭐 이렇게 여러분 정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정하세요. 그게 다예요. 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걸로 오시는데도 안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되면 오고, 시간 안 되면 안 오고, 상황 되면 오고, 안 되면 안 오고. 물론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야 뭐 잘 나오시는 분들이겠지만, 그래서 그 생각도 했어요. 뭐 오늘 금요일에 잘 나오시는 분들인데 뭐 이런 기도가 필요할까도 했지만, 어쨌든 우리부터라도 좀 이렇게 어떤 체계적인 기도의 습관들을 좀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늘려가면 되죠. 늘려가면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일주일에 한 번 수요 부모 기도회 나오는 게 나는 기도의 습관이다. 그러면 그 사람의 기도의 습관이 만들어진 거예요. 나는 일주일에 한 번 금요 성령 기도회 때 나와서 기도한다. 그럼 그게 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꾸준히 나와서 하는 것과 띄엄띄엄 하는 것과는 달라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한다고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정기적으로 한다는 것과 띄엄띄엄 하는 건 달라요. 그러니까 한 달에 4번 똑같이 하는데,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금요일 날 저녁에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것과 한 달에 4번 기도하는 것과 똑같은 4번인데 다르다니까요.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규칙을 정하는 게 필요해요. 그건 우리 인생을 잘 관리하는 겁니다. 제가 다니엘서를 이번에 묵상하면서, 처음에는 제가 그 의도를 갖고 묵상한 것은 아니었는데, 제가 다니엘서를 묵상할 때 처음에 다니엘서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는 주제로 새벽기도회 때 다니엘서를 읽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새벽기도 다니엘서를 읽고 있는데, 중간에 어제부터 갑자기 그동안 보지 못했던 다니엘의 메시지가 제게 탁 꽂혔어요. 그게 뭐냐면 다니엘의 관리하는 생활이에요. 저는 다니엘이 자기 인생을 관리했다고 읽어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유독 이번에 다니엘이 철저한 자기 관리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다니엘서는 나오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데, 다니엘은 정말 자기 관리가 정말 철저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그냥 다니엘이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4가지 다니엘의 자기 관리 지금 써놓고 이제 설교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뭐 빨리 되면 빨리 설교하고 뭐 안 되면 좀 늦을 텐데, 어쨌든 제가 일단 그거는 좀 연구하면서 일단 저 자신에게 적용해 보고 싶고 함께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인생은요 관리하는 만큼 사는 거예요. 보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얼마나 관리하고 있습니까? 인생은 관리하는 거예요. 관리한 만큼 살아가요. 성공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냥 성공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다 자기 인생을 관리한 사람이에요. 저는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다니엘의 관리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묵상하고, 또 그렇게 우리 자신도 실천해보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다니엘의 인생 관리를 좀 이렇게 가르쳤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그걸 배웠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여러분, 우리의 영성도 관리하셔야 됩니다. 관리하셔야 됩니다. 그냥 막 어느 날 갑자기 막 이렇게 은혜 받아가지고, 은혜 받으면 좋고 안 받으면 할 수 없고, 그게 아니고
내 신앙생활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잘 관리되는 영성. 그냥 우리가 그냥 아무렇게나 기도하고 아무렇게나 뭐 예배드리고 아무렇게나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해서 내 인생이 저절로 관리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를 해도 예배를 드려도 우리가 말씀을 묵상을 해도 우리가 교회를 섬겨도 우리의 모든 일상 하나하나가 잘 관리되어야 될 텐데 그 가운데 기도도 잘 관리되는 영성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더 강해졌으면 좋겠어요. 기도가 더 강해졌으면. 기도를 뜨겁게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 기도가 정말 강해서 기도가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엄청난 놀라운 무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가 무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잘 관리하는 영성의 사람들이 돼서 우리가 이번 가을에 특별히 올해 가을에 우리가 일시백 이제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네, 내년에는 제가 사실은 작년에 내년에 그 표어도 정해놨어요. 기도의 금향로라고 하는 주제로 정해놨어요. 내용은 중보기도에 관한 한 해는 중보기도에 관해서 우리가 훈련을 하겠다는 마음을 일단 먹고 제가 작년에 2025년 표어를 그렇게 기도의 금향로라고 정해놨는데 지금 기도하기 위해서 아직 결정은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어떻게 바꾸실지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계속 기도를 좀 이렇게 계속 기도를 이어나가고 기도가 깊어지고 기도가 강해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올 가을에 우리 여러분 기도의 습관을 좀 우리가 한번 다시 세워가는 그런 가을이 되어서 기도가 강한 여러분 계획이 없는 결단은 그냥 구호에 불과한 거잖아요. 그리고 전략을 잘 세워서 여러분에게 정해진 기도의 시간과 기도의 장소가 꼭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